오늘은 그날은 반드시 온다.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은 반드시 온다. 예, 그날은 반드시 온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그 날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만, 이 일만 되면 정말 나는 행복할 거야. 그날, 여러분이 소망하는 그날, 여러분의 꿈이, 여러분 자녀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 참된 자유와 참된 평강을 누리는 그 날이 여러분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날에 대한 간절한 소망, 그러면 떠오르는 시가 한 편이 있습니다. 심훈이라고 하는 1930년에 이 시를 쓰셨는데요, 일제강점기에 너무나 가슴 아픈 이 현실 속에 독립을 꿈꾸면서 썼던 심훈이라는 시인의 그날이 오면 이라는 시가 있는데, 제가 전반부를 들려드릴게요. 이런 시입니다.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융소슴 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 주기만 하량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올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옴에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오리까. 이런 시예요. 야, 대단하죠? 독립의 그날이 오기만 하면 나는 내 머리로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부셔서 올리며 깨겠다. 머리가 부셔도 뭐 어떠냐. 여러분, 이 시의 후반부는 더 세요. 내 온몸의 가죽을 다 벗겨서 북을 맞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일 앞에서 그 북을 둥둥 치며 나갈 테니 온 민족들이여 내 뒤를 따라서 그 독립을 축하하자라고 하는 시를 이 심훈이라는 시인이 썼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격정적인 저항시이자 어마어마한 시인데,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거 여기부터예요. 그날이, 심훈이 꿈꾸던 그날이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15년 후에 왔어요. 1945년에 독립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린 지금 이 독립을 기뻐하면서 머리로 종을 받아 때리고 내 두개골 부셔도 좋다, 이러면 아무도 없을걸요, 아마 이 중에.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아니, 심훈뿐만 아니라 수많은 대한의 백성들이 그날이 오기만 하면 나는 정말 내 몸이 부서져도 좋다라고 외쳤던 바로 그날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먹을 걱정하고 살고요, 여전히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서로 시비 걸고 싸우고 그러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인생인 거예요. 오늘 제목이 그날은 반드시 온다. 여러분, 그날이 오면 우리가 그날 기쁘겠죠. 와, 감사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갈까요? 중요한 건 그 날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채 오게 되면 그날은 그냥 지나가고 말 거예요. 일주일 좋을 수 있어요. 아니, 정말 기쁘면 한 달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시금 우리는 또다시 인생의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고 말죠. 그래서 중요한 건 그 날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날을 맞이하는 준비, 그리고 그 날이 어떻게 오는지를 알아야 되고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요나서 2장의 마지막 부분 8절과 9절을 통해서 요나의 마지막 기도를 들었어요. 자, 그런데 그 마지막 기도가 놀라웠어요. 세 가지 포인트를 발견했는데, 첫 번째는 뭐였어요? 시작. 자기의 내면을 돌아보는 회개가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처음이 아니에요. 마지막 기도인데 다시금 자기를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너무 부족한 인간이거든요.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게 이게 우상숭배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는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교회 80이 넘은 권사님을 만났어요. 그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우상숭배하고 살았네요. 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우상숭배하고 산 걸 몰랐어요, 목사님.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게 우상숭배라는 걸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시는데 제가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아니, 저렇게 존경스러운 어르신이, 저렇게 훌륭한 삶을 사신 분이 말씀에 자기를 비추어 보면서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셨다는 게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자, 두 번째 기도는 바로 올바른 예배는 기도를 정화한다는 것이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그 불편한 곳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의 기도가 정화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소원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의 완성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게 지난주 제목이었어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왜 중요합니까? 나의 구원도, 니느웨 백성들의 구원도, 그 누구의 구원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가 드려질 때 여러분, 그 기도가 완성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완성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가 완성됩니까? 꼭 이루어주세요, 당장 이루어주세요, 지금이에요, 하나님 아시죠? 이렇게 끝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기도의 완성은 하나님의 주권,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날이 저에게는 가장 좋은 날이고, 하나님이 하시면 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것이 저에게는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인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그 기도의 완성이었어요. 자, 이제 오늘 그 기도가 완성되고 그 날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요나서 2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와,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지금 우리는 성경을 아니까 요나가 3일 만에 나오는 걸 알지만 요나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3일간 얼마나 미치고 발작 뛰었을까요? 이게 3일이 끝날지, 이게 30일이 될지 300일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숨도 못 쉬죠. 허리도 못 펴요. 예? 아무것도 못 먹어요. 역한 냄새가 올라와요. 숨도 쉴 수 없어요. 그 상황에서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런데 드디어 그 물고기 뱃속에서 탈출하게 되었다. 허리를 펴고 심호흡을 하면서 와, 얼마나 좋았을까요? 야, 이제는요 마음껏 먹을 수 있고요, 마음껏 잘 수 있고요, 고향으로 갈 수 있고 가족을 만날 수 있어요. 이제는 그 뱃속에서 정말 간절히 원했던 그 모든 자유와 평강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자유와 평강이 원래 있었잖아요. 원래 있을 때는 요나가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 3일간에 죽을 고생을 하고 나니까 이 모든 것이 정말 나에게는 귀한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날은 어떻게 오느냐? 그 날은요, 하나님이 원래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깨닫는 날이 바로 그 날인 줄 믿습니다. 그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 우상숭배 속에 살다 보면 엉뚱한 거 바라보게 되고 엉뚱한 거 찾게 되고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다가 어느 날 뭘 깨달아요? 하나님이 내게 원래 주신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그날은 내 아들이 장가가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가 꿈꾸는 그날은 내 딸이 대학 가는 그날이 아닙니다. 내가 꿈꾸는 그날은 내가 애들을 이제 안 봐도 되는 그날이 아닙니다. 내가 꿈꾸는 그날은 내가 어떤 직분에 오르거나 내가 얼마나 돈을 벌거나 내가 집을 사는 그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붙잡는 그날, 내가 하나님의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것 가운데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그날이 여러분에게 오늘 찾아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오늘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날이 그 날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날은요, 내 환경이 바뀌는 날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를 더 벌면 만족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만족은 없어요. 여기서 내가 몇 억을 더 벌면, 몇십억 더 벌면, 몇백억을 더 벌면, 내가 얼마나 삶이 좋아지면, 여러분, 그 날은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해요. 그런데 그 날이 어떻게 오는가? 하나님 말씀이 임함으로 그 날이 온다는 거죠. 오늘 말씀 요나서 2장 10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여러분, 패를 들고 표시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가 하루 한 장치간에 배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게 정말 중요하다. 그 다음 어디 표시해요? 말씀하시매. 여호와가 말씀하시면 여러분 이게 사건이고요, 여러분 이게 변화고요, 이게 다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매.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멈춰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요, 점점 후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셔야,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가셔야 우리 삶은 앞으로 전진해 가는 것이고 발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날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매. 여러분 더 놀라운 건 그 말씀을 누가 순종했다는 거예요? 물고기가요. 물고기가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 야, 너 이거 지금 빨리 가서 물가로 가서 육지로 가서 요나 토해내 그랬는데, 요나가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지금 조금 바빠가지고 제가 일단 알아들었으니까 뭐 가만히 계시고, 제가 나중에 저 상황이 좀 나아지면 제가 그 말씀 순종할게요. 여러분 거기서 많이 보신 장면 아닙니까? 좋은 말씀은 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살기에는, 아이고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다 그대로 삽니까? 누가 그냥 때 되면 할게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이럴 때가 우리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오늘 사실 이 물고기를 보면서 부끄러웠어요. 이 물고기가 사실 어마어마하게 큰 물고기 아닙니까? 그 뱃속에 요나가 들어갈 정도면, 그러면 그 물고기가 육지로 와서 물가로 와서 요나를 뱉으려면요 평소에 안 하던 걸 해야 돼요. 바닷속에 심해를 다니던 그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물가로 나오는 건요 자기한테 너무너무 맞지 않는, 이 자기 라이프 스타일에 정말 맞지 않는 일이에요. 이걸 한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설교를 들으러 오실 때, 말씀 예배를 들으러 오실 때 여러분 솔직히 1번, 나는 어떤 말씀을 들을지 기대하며 온다. 좋은 말씀 들을 것 기대하며 온다. 1번. 2번, 내가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할지를 기대하고 온다.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나를 돌아보고 반응할 준비를 하고, 말씀만 주시면 당장 행할 준비를 하고 내가 나온다. 2번. 자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솔직히 우리는 오늘 내가 듣는 말씀이 좋은 말씀인가 나쁜 말씀인가, 이제 우리가 들을 귀는 다 있잖아요. 귀는 다 똑같아서 우리가 그걸 내 입으로 못할 뿐이지 듣는 건 똑같단 말이에요. 듣는 건 엄청나게 잘 들어. 그래서 오늘 말씀이 잘 준비가 됐는지 잘 안 됐는지, 오늘은 목사님이 조금 준비가 덜 된 것 같아 이런, 우리 듣는 귀는 너무 발달했어. 그런데 1번은 많은데 2번, 오늘 말씀 주시는 대로 내가 당장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 말씀대로 내가 변화돼야지, 그 말씀을 실천해야지, 그 말씀은 내 말씀이야. 여러분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요나의 이 물고기가 만약에 말씀을 받았는데 우리처럼 하나님 좋은 말씀 들었고요, 네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이렇게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요나는 죽는 거예요. 요나는 그 뱃속에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고기가 당장 순종하지 않으면 요나는 죽어요. 여러분 이게 마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도 같아요.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도 응답하지 않으면, 반응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면 누군가가 죽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받고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내 친지일 수도 있고, 내 이웃일 수도 있고, 내가 복음을 전하여 살려야 될 한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예레미야 42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예레미야를 하나님 앞에 보내면서 그 백성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내가 기대했던 말씀일 수도 있고 내 의견에 맞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은혜 받았다고 말해요.
아, 그렇지. 설교는 저렇게 하는 거지. 근데 어떤 날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아, 굳이 왜 저런 말씀하시지? 왜 저런 얘기를 해서 나한테 부담을 주지? 아, 나 이제 참 나오기 어렵겠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라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 그 날이 바로 오늘이고, 오늘이 바로 그 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날이 오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오늘이 바로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시는 그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날이 그 날입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이요. 여러분, 우리는 그 날이 뭔가 대단하게 뻑적지근한 일이 벌어지는 날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뻑적지근보다 더 큰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사랑이 지금 요나에게 부어지고 있고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요나서 2장 10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패를 드시고 그 물고기에게 네모해 보세요. 그 물고기. 성경은 명확하게 말해요. 그 물고기라고. 하나님이 그냥 아무 물고기한테나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허공에 대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셨어요. 왜요? 그 물고기 속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요나가 있어요. 그 요나가 지금 살아나야 돼요. 이렇게 두 번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퀴즈. 그 물고기를 하나님은 어떻게 찾았을까요? 자, 첫날 물고기 불러서 야, 쟤 빨리 삼켜. 그런 다음에 하나님 딴 거 좀 하시다가 딴 일 좀 이렇게 하시다가 아, 맞다. 요나 어떻게 3일 지났네. 어디 그 물고기 어디 있어? 찾으셨을까요? 아니면 그 3일 동안 하나님이 그 물고기가 가는 곳마다 지켜보시면서 요나의 위치를 하나님이 주목하시며 추적하셨을까요? 어떤 게 맞아요? 네, 후자가 맞아요. 아마 잊고 있다가 아차, 맞다. 요나 어디 있어? 이렇게 찾으면요, 여러분, 그 지중해 바닷속에 물고기가 몇 마리나 있을까요? 아마 수억 마리가 넘을걸요? 그 물고기 중에 어디가 지금 요나를 품은 물고기인지 못 찾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3일 동안 눈이 빠지도록 계속 움직이는데 쫓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고기를 야, 그 숨지 마, 나와. 그리고 다 비켜. 야, 저 놓치면 안 돼. 막 가는 거를 3일간 따라 추적하시면서 하나님이 마침내 그 물고기에게 자, 때가 됐다. 요나를 토해내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낭만적인 게 아니에요. 사랑은 힘든 거예요. 사랑은 눈이 빠지는 거예요. 사랑은 계속 주목하고 계속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물고기 한 마리를 3일간 추적하며 따라가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을 누가 받았어요? 요나가 받았어요. 요나만 받았어요? 아니요, 내가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이 나를 잊고 계시다가 어느 날 내가 병에 덜컥 걸리니까 어이구 어떡하냐, 내가 고쳐줄까?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삶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추적하시고 따라오시며 주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철을 타고 가는데 좀 불쌍해 보이는 분이 이렇게 좀 종이도 나눠주고 이렇게 좀 구걸을 하고 계셨대요. 그래서 이분이 큰 마음을 먹고 지갑을 꺼냈답니다. 꺼내서 이렇게 보니까 어이구, 이거는 1,000원짜리 주면 처음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목사님이 1,000원짜리 딱 꺼냈대요. 근데 바로 앞에서 어떤 분이 10,000원짜리를 탁 넣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악 소리를 질렀대요.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모르는 거린한테 10,000원을 주지? 악 소리를 질렀대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전철 칸에 있던 사람들이 다 같이 악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린한테 10,000원을 주는 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만약에 그러면 그 거린한테 100만 원을 줬다면 어떻게 됐을까? 누군가가 100만 원을 줬다? 으악 할 만한 일이죠. 1억을 줬다? 우악 할 만한 일이에요. 그러면 생명을 주면요,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한테 단돈 10,000원을 줘도 으악 소리가 나는데, 우리는 받을 가치가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무도 의학하지 않아요. 왜? 내 생명이 어디서 온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오늘 내가 당한 억울한 일이 너무 억울해 미치겠고 죽겠는 거예요. 왜? 사랑을 잊어버리니까. 내가 받은 사랑,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따라오셔서 나를 어디까지 오게 하셨어요? 성민교회까지. 그 주지 중에 수많은 물고기 가운데 한 마리를 추적해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이 넓은 세상 가운데 대한민국에, 그것도 부산에, 그것도 성민교회에 나 한 사람을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예배의 장소로 부르시고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닙니까? 이게 돈 10,000원만도 못합니까? 이게 의학소리 나야 되는 일 아닙니까? 이 십자가의 사랑에 우리 기회를 한번 드릴게요. 의학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자기에게 아무런 가치 없는 자에게 10,000원이 아니라 100,000원이 아니라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앞에 계십니다. 한번 놀라봅시다. 시작. 으아! 잘하셨어요. 네, 2번도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제가 이거 여기서 조금 별로 나오면 2번 하려고 그랬는데 한 번이면 충분하네요. 여러분, 의학할 일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 무엇도 내게는 베풀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지나가는 거지 한 푼도 안 줘도 돼요. 그런데 100원 줘도 와, 1,000원 줘도 우와, 10,000원 주면 의학인데,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어떻게 받고 있나? 나를 주목하고 나를 따라오셔서 마침내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나를 변화시키시는 그 사랑에 의학하는 하루가, 바로 그 날이 오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번째,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명이 임하는 날이 그날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이 임하는 날이 그날입니다. 오늘입니다. 사랑이 임하는 그날이 그날입니다. 오늘입니다. 그런데 왜 말씀이 임하고 왜 사랑이 임하는가? 그것은 바로 사명 때문이에요. 나를 통해 진짜 한 사람이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그 한 사람 살리는 사명이 내게 주어졌고, 그 사명을 오늘 우리는 순종함으로 이루어낼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요나서 2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여러분, 육지 한번 동그라미 해보시고 별표 한번 해보세요. 이 육지가 어딜까? 여러분, 물고기가 요나를 토할 때 보통은 어디에 토할 확률이 높아요? 바다에 토할 확률이 높죠. 하나님이 야, 요나를 통해라. 예, 하겠습니다. 툭 통하면 바다 죽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그래도 바다는 죽을 테니까 내가 저 섬 어디나 내려줘야지. 탁 토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죽는 거예요, 요나는. 그런데 육지에 토했다. 왜 육지에 토했을까? 육지가 어딜까?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한 끝에 그런 결과를 냈어요. 이 육지는 아마도 요빠 항구일 것이다. 처음 출발했던 거기, 요나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도망쳤던 거기로 다시 돌아왔을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요나는 다시 새 출발을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갔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여러분, 그 날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날인데, 그 사명을 우리가 불순종하면, 그 사명을 우리가 외면하면 어디로 다시 가요? 그 자리로 다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또 한 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그 자리에서 새 출발을 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마침내 이루고 마는, 그래야 그 사명이 우리의 것이 되어서, 여러분, 이게 멀지 않아요. 우리 가족 안에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 직장에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 바로 옆에 누군가일 수도 있어요. 또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그 날이에요. 그 날.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 날이 정말 대단하게 어떤 사인으로 구름처럼 막 번개처럼 오리라 생각하시는데요. 여러분, 그 날은 사실은요, 내가 잡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내 마음에 부담으로 지었던 것들을, 그동안 밀어냈던 것들을 붙잡는 그날이 나의 사명이 내게
자리 잡고 사명이 이루어져 하나님이 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하시는 바로 그 날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집사님인데 미술학원 하시는 집사님, 미술학원을 크게 합니다. 저희 교회에 다음 세대 목적헌금을 몇 번 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연락이 왔는데 올해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가 목사님 저희 미술학원 닫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닫아요. 아니 너무너무 잘 된다면서요. 그거 뭐 나라에서 이렇게 공간도 잘 해줬다면서요. 그랬더니 이러저러 해서 닫게 되었어요. 아이들도 너무 없고 또 그 좋다고 들어간 장소가 좋지 않았어요. 결국 문을 닫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고민 끝에 성민교회로 다음 세대 목적헌금을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처음 받아봤어요. 폐업 감사헌금을 처음 받아봤어요. 저는 개업 감사는 많이 받아봤어요. 그런데 폐업 감사헌금을 처음 받았어요. 또 한 분이 계신데 얼마 전에 여러분 광주에서 저희 교회 출석하시는 한때 열심히 잘 나오셨죠. 지금은 못 오고 계세요. 박영주 성도님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금액을 밝힐게요. 50만 원을 보냅니다. 여러분 50만 원이 그분에게 지금은 생명줄입니다. 생명줄.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지금 가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건강, 암투병 중이시고 너무너무 지금 인생이 마이너스의 인생을 살고 계세요.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집사님 이거 성도님 못 받겠습니다. 이거 보내지 마세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래도 다음 세대는 살려야 되니까. 그래도 성민교회 다음 세대 사역을 통해서 아이들이 살아나야 되니까. 그래야 우리 혜원이도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니까 이거 받아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폐업 감사헌금과 그 인생의 마이너스의 삶을 살고 계시는 그분의 목숨 같은 돈을 받았어요. 받아서 지난주에 저희 비전 트립 가든 아이들 교육을 하는 첫날에 제가 강의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얘들아, 니들이 무슨 돈으로 가는지를 아느냐? 니들이 무슨 돈으로 내년에 1월 달에 이 유럽을 가는지를 아느냐? 이건 여행이 아니다. 이것을 가서 너희가 하나님의 시선을 배우고 하나님 주신 마음을 품고 그곳에서 너희의 미래를 열고 우리 교회의 미래가 되어주는 것 얼마나 소중한지 아니? 이런 분들이 사명으로 감당하시는 그 헌금을 너희가 가는 거야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강팍하게 이를 데 없는 홍민서 군이 눈물을 찔끔 흘리더라고요. 여러분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명은 내가 더 벌면, 내가 잘 되면, 그래 내가 넘치면, 남으면 그때 내가 좀 할게요. 여러분 이건 사명이 아니에요. 저는 학원이 잘 될 때 보내주신 돈에 감동하지 않았어요. 사실 별로. 그런데 문을 닫으면서 헌금했어요. 저는 여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저는 태권도장이 잘 될 때 아이들 많고 아무 문제 없을 때 건강하실 때 보내주시는 그 헌금도 귀했지만 다 닫았어요. 다 접었어요. 이제는 자기 몸 하나도 건사가 힘든 상황에서 다음 세대 아이들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보내주시는 그 헌금은 정말 저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명이고 이 사명 저버리면 저는 사람도 아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교회도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사명입니다. 사명은 할 수 없을 때라도 내 모든 전성기가 지나서 내 모든 가장 좋은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모든 것을 접어야 할 그때라도 내가 기억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하는 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아내가 아플 때 남편이 빛이 나고요. 남편이 실직을 하면 아내가 더 빛이 납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날이 다 잘 되는 날, 다 빛나는 날, 다 아름다운 날 말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요나에게 하나님 행하시는 말씀이 임하는 날, 사랑이 임하는 날, 그리고 사명이 임하는 그 날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그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오늘 반응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누구를 살려야 됩니까? 누구의 가슴에 저를 통해 꽃 피어나게 하십니까? 주신 말씀을 품고 주신 사랑을 품고 제가 한 명을 살려낼 그 한 사람, 우리 남편을, 우리 아내를, 우리 자녀를, 우리 부모를, 우리 이웃을 살려낼 그 한 사람이 바로 저라면 오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날을 제가 오늘 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저의 그 사명이 하나님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